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성령을 받은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네? 그게 어디 나왔어요? 요한일서 2장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과 같은 뜻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당연히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도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뭔가가 여러분한테 떠오를 수가 있어요. 뭐가 떠오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서 진리를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은 그냥 즉시로 전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즉시로 했어. 즉시로. 사도 바울이 뭐 아라비아 가서 수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성령을 받는데 무슨 아라비아 가서 수련 쌓아요? 성령 받는 사람은 그 자신이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성령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대화를 한다는 게 우리의 육적인 말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영이 대화하는 거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또. 예? 그럼 그 모순이 당연히 모순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즉시로 하게 되는데, 즉시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셨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가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120문도가 뭐 했어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달라고? 성령 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기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보면 성령 받게 되는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성령 받은 다음엔 진리가 전파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은 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나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긍정한다라는 말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교회 나온 사람 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인정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긍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의 긍정이 있어요. 지식의 긍정. 이걸 아는 거야. 알아. 들어서 아는데 내 마음으로 왠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들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의 긍정. 이 지식의 긍정도 나름대로 깊이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저도 신학대학 다녔지만, 신학대학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다 지식은 다 지식이에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긍정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종교의 긍정이 있어요. 종교의 긍정. 예. 그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게 그냥 지식의 긍정이라니까. 근데 그것 말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예배도 보잖아요. 찬양도 하고 가끔 눈물도 흘리고 눈 감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 그죠? 또 무슨 결심도 해요. 예수님 위해서 뭐 하겠다고. 그게 종교의 긍정이에요. 종교의 긍정.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의 긍정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냐면 열정의 긍정이에요. 열정의 긍정. 열정의 긍정이 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럼 벌써 성령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는 자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니까. 그게 제자들의 긍정이에요. 제자들의 긍정.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긍정이 있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교회에 따라가는 긍정이, 종교 제도권의 긍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체험을 하긴 했어. 성령 체험만, 꼭 성령 체험은 아니더라도 뭔가를 체험을 한 거예요. 병이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누가 보니까 나았어. 그게 성령 체험인 줄 알아. 그건 그냥 은혜인데. 그건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면 그게 열정의 긍정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잖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 성령의 긍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하지만 그 안에 그의 몸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물론 영으로 받아들인 건 맞지만, 그 안에 영이 받았지만, 영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자신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건 맞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과 연합되어지는 경험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 뭐가 없었던 거야? 성령의 긍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성령의 긍정이라는 건 뭐야? 성령의 긍정은 지금 그 앞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식의 긍정이나 종교의 긍정이나 열정의 긍정, 모든 것들은 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긍정이. 성령의 긍정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다 성경에는 한 말로 쓰여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안 써놓고 이렇게 써놨어? 가짜들 가려내려고. 늘 말하죠, 제가. 성경을 영어로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으면, 근데 이게 있잖아요. 복잡한 게, 여러분 지금 들으면, 뭐가 이렇게 되게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식의 긍정과 종교의 긍정과 열정의 긍정이 다른 것을 몰라도 돼. 상관이 없어. 그냥 그는 그냥 무슨 긍정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긍정을 하게 돼. 즉,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이 내 안의 영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긍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자도 있겠죠. 그들 안에도 당연히 지식의 부정이 있고 종교의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미친 부정이 있다. 열정적인 부정. 쫓아다니면서 난리치는 인간들 있잖아. 예? 열정적인 부정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악령의 부정이 있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진짜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영.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지금 긍정하는 것에 지식, 종교, 지금 몇 가지로 나눠본 건데 지식, 종교, 열정, 개인이. 그 다음에 부정에도 지식, 종교, 열정 이렇게 하고 성령의 긍정과 이쪽에 나눴죠. 그럼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지금 이 중에 한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한 케이스. 네, 여러분 한 케이스밖에. 나머지는 다 가짜야. 나머지는 다 가짜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분명히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열정의 긍정도 성령의 긍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예? 그 방금 전에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을 딱 해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자식 날 알아봤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걸 조금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베드로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였다면 저 자식이 그래도 저렇게 진심으로 날 위해서 얘기를 했고 정말 진리를 얘기했는데 걔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사탄아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겠지. 예수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것도 그 열정적인 너의 믿음도 성령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너는 그게 사탄의 믿음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 저주하면서. 근데 그게 누군데? 우리라니까. 저였다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최고의 신자로 살면서 살았던 그 삶이 바로 그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존경받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에서 성악가 지금 교수님들 하는 분들 다 이렇게 조직해서 첼로, 바이올린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교회 다니면서 양로원 다니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은 얼마든 엄청나게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성악 전공하는 전부 교수님들이죠. 지금 강사님들도 있겠지만 그분들 전부 아주 메시아 독일 교회에서 한번 콱 때려주면 그냥 독일 사람들이 막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불렀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뿌듯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아버지가 안 보셨다는 게 문제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지금 이 즉시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즉시로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이네. 이런 게 진짜 도전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과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당신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면 돼. 성령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열정의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죠. 열정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바울이 얘기한 건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아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칼로 내리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아버지가 요구하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바울이 볼 때 지금 전도하는 그 사람들,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 안에 누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본 거죠. 아버지가 글로 보낸 거니까.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유대교 랍비나 이런 서기관들 이런 거짓 놈들 때문에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네가 가서 좀 전해라. 그럼 그 잘못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누군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이방인들인 거야,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들이지. 왜? 성경이 얘기하는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14만 4천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 민족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막 얘기하고 있는 그 제3성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테반 설교에서 봤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거하지 않는다. 않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런데 왜 못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네가 네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너를 불태우는 사람으로 불태워서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뭐가 없을 수 있다?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 사랑은 뭐? 사랑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 하나님과의 수직축의 관계와 수평축의 관계.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새 계명이 내 존재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나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정말 바울처럼 빛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지금 내가 즉시로 성령을 받은 후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됐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전하려고 몸부림쳐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야 돼요. 그게 증거야. 다른 건 증거가 아니에요. 그게 증거예요. 진리를 정확히 전했나 안 했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쁨을 준 여러분 경험한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할렐루야를 외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있다면 그럼 당연히 즉시로 살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는 있어요. 그죠? 시험에 빠질 때는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고 저도 그랬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아버지는 합해서 선으로 바꿔주셔. 그건 다 성령 받은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합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건 성령 받은 사람 이야기지. 성령도 안 받고 아직 그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아버지가 보실 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날 지옥에 지금 데려가 버리든가. 제가 아버지 만날 때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살아있다면 나한테 확실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나는 이 의미 없는 세상 난 죽어버리고 싶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 갈급함으로 아버지를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예요. 아버지 성령 주세요. 이거 찾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이쁘게 있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본다고 그랬지. 밑 닦는 것도 다 본다고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자기 방에서 무슨 짓거리 하는지 아버지는 다 보신다고 제가 얘기했죠. 성령 받은 사람 더욱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이 느끼고 같이 탄식하시고 같이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미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안 져? 맨날 진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미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날 완성하셔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냥 아버지 의지하고 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올라오지 말라니까 아직도 넌 여기서 내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하나임에게 그게 하나님의 군대야. 그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뭐 멋지게 폼 잡고 무슨 뭐 의료봉사하면서 이렇게 내밀고 뭐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버지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뭔데?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지. 믿음의 갑옷.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그죠? 그게 어디 사람들이 보면 그게 휘황찬란하게 보여요? 아주 초라하게 보여.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까?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종교가 화려해지는 것은 멋있어지고 그런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겸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겸손하게 오셔서 겸손하게 살다 겸손하게 죽었어.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하게 야 너희들 자기는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처음 올 때부터 못생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것도 말 먹이통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존재 이외에는 알아보지를 못한 거란 말이죠. 누가 알아보지 못해요? 뭔가 화끈한 것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근데 화끈한 것을 기대한 사람은 자기가 화끈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